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며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영민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요. 다시 다운지로 돌아오셨습니다. 정확한 지명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여하튼간에 거기에 돌아와서 동네에서 전쟁통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그 근현아 공동체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네요. 거기 와서 한자라도 배우겠다고. 눈물 날 정도로 참 우리 선교사님의 헌신과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구성원들의 섬김이 참 놀랍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분이 영안이 있어요. 미얀마 전체 국가 흐름도 읽을 줄 알고 무엇보다도 그 구이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피신시키고 또 어느 정점에서 함께 합류를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보고요 제대로 골라야 쉽게 안 버리잖아요. 요즘은 하도 그냥 온라인 쇼핑이 많고 뭐 이래서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딸은 아마존 팬이랍니다. 날마다 물건이 들어온대요. 근데 쌓아놓고 풀르질 않는데 무슨 얘기냐? 물건 보고 제대로 고르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대를 보고요 어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통찰하는 그 안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눈과 생활이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빛나는 명품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고난주간 닷새째를 오는데 이쯤 오면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오셔야 되거든요. 5일을 달려왔습니다. 닷새를 달려오면서 우리 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목이 생기느냐? 한마디로 자신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안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갇히는 거죠. 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 영광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받아 누리려는 구원의 은총만 보게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이 특세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봐야 되지요. 그럴 때 뭐가 보이느냐?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눈물, 피가, 그 가슴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 특별히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 사로잡힐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내가 어떻게 놓치지 않을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고난주간은요
주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그런 절기거든요. 십자가 위에 배어 있는 주님의 고통, 희생, 십자가 위에 그 흐르고 있는 주님의 땀자국, 피자국, 이걸 보는 때예요.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감사함이, 송구함이 느껴져요. 그렇지,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네. 이게 비로소 와요. 이게 그때부터 나도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데요.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까? 이번 특세 주제가 십자가 고난 영광에,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십자가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형 집행을 담당하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요. 주님을 고발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수인들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구경 나온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지만 주님 알고 따르던 그 무리들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크로즈 해보면 아주 그냥 크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로마 군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로마 군병,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들이 있는 목적이 뭐죠? 주님과 두 강도의 사형 집행을 위해서, 저들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이 병행 구절을, 사실 십자가 사건은요, 사복음서를 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참 중요한데,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을 내려서 군병들이 처형 작업을 시작했잖아요. 주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군대를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이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홍포 입히고 가시 면류관 만들어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왕처럼 꾸며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들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조롱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걸로 끝나나요? 침 뱉었지요. 갈대 뺏어서 머리 치면서 모욕했지요. 그리고 이 희롱과 모욕이 끝나니까 늘 하던 대로 익숙한 솜씨로, 그 실력으로 십자가 처형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옷으로 주님 옷 다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주님 십자가 지고 끌고 가게 했어요. 자, 그들은 우리 주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다고요? 사형 집행관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업무에 익숙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대로 해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사건입니까?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인들은 안다 모른다.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자기 생각, 자기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감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절호의 기회거든요. 어떤 기회요?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십자가상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직접 주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결정적인 찬스인데 다 몰라. 관심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무관심해서. 이들은 온통 세상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요, 잘 느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위치가 가장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는 리더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영적 흐름을 느끼고 있지? 읽고 있지? 이런 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영적 무관심을 가만히 보면요, 에서가 장자권 빼앗기잖아요. 그죠? 예. 아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 계보에서 제외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예, 왜 개나 돼지를 등장시켰을까요? 걔네들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죠.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신령한 복받을 기회를 그렇습니다.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온통 세상 것에 집중하다 보면 로마 군병처럼 저 에서처럼 놀라운 축복을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적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봉사위원들하고 회의할 때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영적 흐름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이제 군병들을 보았으니까 무리들 한번 볼까요? 십자가 현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들 중에는 뭐 대제사장 뜰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도 있었겠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서 그 연도에서 쭉 그 처형장까지 따라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들 대부분이 며칠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호산나 하던 사람이에요. 큰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이틀 3일 사이에 이렇게 돌아서네요. 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등을 돌려도 보통 돌렸나요? 배신을 했잖아요.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아니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했을 때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네가 메시아이거든 너부터 구원해보라고. 여러분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때 한 번쯤 기도해보고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판단하면 옳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좀 접근했으면 그나마도 영적인 이 가림이 좀 벗어지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저들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가롯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차라리 나지 않으니만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빌라도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으로 그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2000년이 넘도록 저주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요 주님의 십자가 이 사건 아래서 이렇게 명함이 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목이 그렇습니다. 참담한 죄를 지으러 나가는 거죠. 왜?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긴 알아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잘못 알았던 거죠.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놓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백부장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같이 4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여러분 지금 뭐예요?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형 집행 관리예요. 책임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다. 와,
정말요. 그는 성경도 모르고 메시아 예언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있던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처럼 십자가와 그 과정에서 되어진 일을 다 본 거예요. 아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고백하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본 처형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딱 그랬겠죠? 아니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예수의 죄가 중하거나 심각한 것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태도가 여느 죄수와는 완전히 달라요. 차라리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 같아 보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의 징조가 놀라웠잖아요. 캄캄해졌잖아요. 예, 그냥 땅이 터졌잖아요. 무덤이 막 열렸잖아요. 운명하시기 전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무엇보다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건은 완전 다른 사건인 거예요. 일반 사형수의 처형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아는 종교적 지식, 유대교에 대한 생각 다 내려놨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십자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아니 로마 장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이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아마도 그의 입으로 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경외함을 표현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냥 이분 의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은 뭐냐면 이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달라요. 놀랍게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저분이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지금 달렸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죄인 아닌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에 되어지는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2024년 3월 말 하나님의 역사는 내 모든 삶의 현장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설교를 들어도 나는 어떻게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할 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고 있나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빠르고 기도를 통한 많은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자, 48절 4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구강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하나하나 다 봤잖아요. 아마도 부분적으로 다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몇몇 사람은 그나마도 회개를 하지 않았겠나 추측은 해봅니다마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50절로 53절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급하게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오숍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여기 보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집니다. 공회의원이면서도 의롭고 선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 이건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 아세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주님의 숨은 제자예요. 드러나지는 않고 늘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조용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담대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마 10중 8구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겠지요. 뭔가가 보여졌겠지요. 영적 감각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요, 여기 영적인 안목과 반대는 육신적인 눈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도대체. 아니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왜 나에게는 영안이 열리진 않느냐. 뭐 사람들은 예배 중에 천사를 봤다, 뭐 강대상 뒤에서 나타나는 후광을 보았다, 뭐 별의별 경험이 다 있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느냐. 나는 역사를 아무리 봐도 정말 상황을 봐도 사람을 봐도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안 보이느냐. 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이게 주어지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 역사를 볼 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바로 이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거 보셔야 돼요. 이거 아니 세월 흐르고 나이는 들었는데 이건 난 주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오는데 도대체 난 뭐야? 모든 대화마다 지극히 세상적 대화를 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한계밖에는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우리가 기도의 연륜이 깊어지면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주홍 같고 진홍 같았던 내 죄가 그야말로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씻어지는 영적 사건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거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까지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려고 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지는 그런 훈련이 거듭됩니다. 그때 영안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감각이 생깁니다. 여러분이요 홀로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감동이 밀려오는 게 있어요. 이 머리 가득히 성령께서 주관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집중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중보하는데 하나님의 깨달음이 그냥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막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줄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영안도 열리고 영적 기도도 열리고 영적 감각이 열려요. 그렇게 되면 외롭고 힘들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때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그럴 때예요.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영적 감각을 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 다 열려서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제 삶에 녹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신을 장례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있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실천적 영적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